제가 어느 수필을 하나 읽다, 오늘 제가 설교는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강해 설교를 계속 할 텐데, 수필을 하나 읽다가 그 수필가가 쓴 글을 읽다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가 이제 어느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음악 프로를 듣다가 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젊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다 가사 말이 너무 자기 마음을 울려가지고 그걸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족 사진을 쳐봤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쳐봤더니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저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원어스비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한 3명인가 나오는 가수. 그 중에 이제 김진호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솔로로 불렀는데 제목이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네, 가족 사진을 보니까 친구가 아마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가족 사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아버지 그 사진을 액자를 들고 가가지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아버지 액자하고 아버지는 없으니까 그게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기 엄마를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듣고 제가 1시간을 울었습니다, 1시간을. 계속 들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목사가 찬송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노래,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좋은 노래를 주시죠.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여튼 다 울어, 다. 거기 온 가수도 울고, 거기 나온 젊은 사람도 울고, 연세 드신 분도 울고, 다 울어요. 근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만요.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셔 병들고 몸이 다 이렇게 잡수치고 이래가지고 병 때문에 아주 늙고 이제 파리한 몸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어디 가든 미인이라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닮아가지고. 근데 이젠 다 늙으셔가지고 그렇게 된 모습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젊었었는데 저렇게 됐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계속 그래요. 꽃피는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른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지금 자기 엄마를 위해서 바친 노래예요. 예? 자기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엄마의 그을린 시간들을 자기가 깨끗이 모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웃음꽃 피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더라고. 이놈 아주 효자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이 좀. 예? 판도 좀 잘 팔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어버이주의를 해가지고. 어제도 또 눈물이 나오네. 나오니까 어제도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깨닫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천국 가신 분에 서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아까 그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일 눈물을 제일 처음으로 흘린 게 군대에 가서입니다. 군대 가서 이제 21살에서 22살 넘어갈 때 31일이죠. 12월 31일. 제가 이제 겨울에 군대를 갔어요. 11월 달에. 잘 쫄병 때 이제 저 GOP로 가가지고 산꼭대기 대공 거기 올라가서 큰 6월에 보초를 딱 쓰는데 하루만 지나면 우리 어머니가 50이 될 때 그때 50. 지금 50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50이 되시는구나.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21살 때고, 우리 고생 많으셨는데 벌써 50이시네? 그때 처음으로 한번 제가 군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이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내려 그러지 말고 군대 보내세요. 예? 군대 보내야 인간이 돼서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안 가도 되는 사람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다 쪼글쪼글해졌지만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라는 제목인데, 지금 다 저렇게 늙고 병들고 얼마 있으면 가시겠지만은 저 병든 모습이 영원히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잠깐 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젊었을 때 그 젊은 엄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슬픔과 죄악과 죽음에 가득한 이 세상 속히 하나님 종결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부른 찬송이요 감사 기도라 그랬습니다. 한 번에 쫙 내려간 거예요. 한 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주째 설교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복습을 해요. 자, 바울이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누구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 감옥, 요새 감옥도 힘든데, 거기 뭐 불평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묵상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로,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속. 이것을 묵상할 때 너무 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오늘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했죠. 논리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폭받치니까 논리적인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성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그냥 주님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신 다음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죠. 하나님 누구에 의논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10조라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헬라를 보면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렵습니다. 이 전치사가 바울 서신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업이 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공부했죠. 창세전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다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이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까지는 우리가 자기 이해를 많이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것까지는 자기 이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러분은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하시는 한 사람만 아멘 하는데 이 땅에 이까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상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드라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한 집에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게 바뀌었어요. 애가 바뀌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친구의 아버지는 수천억 재산가 재벌이야. 재벌. 지금 자기 엄마 아버지는 가난해요. 그렇게 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는, 엄마는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게 밝혀지고 유전자 검사하니까 이게 진짜 친자가 이미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식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요새 가난이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예? 이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죠. 자기 혼자 살아가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던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부자야 부자. 예? 그래갖고 이 엄마 아버지 재산이 다 어떻게 돼? 이제 자식 이미 밝혀졌으니까 자기께 되잖아요. 상속자가 됐잖아요. 상속자. 그걸 보니까 이 마음속에 나도 혹시 또 저런 거 아니야 혹시 장난으로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신데 우리 또 갑자기 또 어디서 내가 이렇게 잘못 바뀌어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시장 부자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수천억 상속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게 너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상속자가 되셨어요. 끝까지 수천억 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이 우리 아버지 건데 그게 다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그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감동을 잘 안 해요. 차라리 하나님 오늘 집에 가다 여러분 100만 원 땅에서 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묵상을 안 해보니까 깊은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고 이 땅에 무슨 욕심이 안 생겨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좀 묵상을 하세요. 묵상.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막 졸래졸랑 조리졸랑 야 감사합니다 이거 또 왜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 바울처럼 좀 깊이 묵상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좀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는 우리 아임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유산으로 상속받을까요? 그까지는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산으로 줄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전부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 회복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다 치유하고 회복해. 우주 만물을 다 치유하고 회복해.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10절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 그래. 마태복음은 하늘들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투 우라누 하늘들의 나라.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말을 안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다니 한문으로 하니까 뭐가 됐어요? 천국. 나머지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투 네우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용어를 쓰냐면 기업이 됐다고 말해요. 기업이라는 말을 써요. 의도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유산으로 하나님 제비 뽑아서 상속해 주셨잖아요. 유산으로. 그 상속받은 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오늘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바울 서신. 바울은 유대인이고 구약 박사입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모르면 또 우리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의 폭정과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자기 국고성, 비돔성 이런 거 짓는 데다 끌어다가 밤새도록 일시키고 고생시켜요. 폭정에 시달리고 속박 노예로 생활할 때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바로로부터 그 포갑 정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 가서 살게 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간 게 아니고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를 가게 돼요? 광야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길, 사막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 끝도 없어요. 40년 동안. 예? 하나님 분명히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산으로 주시기로 한 땅이 보이지도 않아 이게. 예? 끝도 없이 가요. 때로는 음식 때문에, 때로는 식수 때문에, 때로는 사막의 도적대들 때문에, 때로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유산이 정말 있나? 의심이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잠깐 더워가지고 좀 풀고요. 전 더위를 많이 타. 더우면 설교하기가 싫어요. 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뭐를 확신해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약속의 땅이 있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매우 종종 교회를 애굽의 포갑적인 통치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로 설명합니다. 그런 언어로. 자,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스라엘의 광야로 보고 있어요. 광야, 여기를 광야. 우리의 인생을.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애굽의 왕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런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출애굽 용어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통해 사탄의 죄와 죽음의 포갑적인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즉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래. 우리 정체성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리석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여기가 우리 보장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처인 줄 알고 여기를 위해서 다 살아. 여기를 위해서. 돈도 여기를 위해서 다 써. 자기 인생도 여기를 위해서 다 써요. 그 사람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는 갈까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의 여행길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하여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는 길도 모르고 거기까지 갈 힘도 없고 유혹과 핍박으로 도전해오는 방해 세력들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유산을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약에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임을 어떻게 보증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찾아오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이상한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야, 이 세상 외로워. 그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지금 누가 자기하고 함께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신데 왜 혼자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위도 쳐다보세요. 우리 성령님하고 좀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뭐 한다래요? 인치신다래. 인치셔. 여러분에게 뭘 해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옛날에 노예나 가축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됐다는 말이야. 내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뭐 찍어놨어요?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거 내 자식이구나.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는 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볼까요? 악한 영인 마귀도 봐요. 마귀도. 사탄도 봐요. 그 사탄이 딱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딱 알아요. 사탄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사탄이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요 앞에 와서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누가 여기 계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명하면 마귀는 쫓겨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이 나왔어요. 14절. 우리 말 14절은 좀 번역이 그래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의역을 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같이 이렇게 14절을 이걸로 읽겠습니다. 제가 의역형으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 말에 이게 우리 14절에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 14절에 그 얻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유가 된 것, 우리를 말해요. 우리.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속량하시고, 이거 시간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보증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이 세상에 막 유혹이 되고 막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증해 주셔요. 다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 보증이라는 말은 원래가 다운 페이먼트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거 계약금, 이 보증금 이런 의미예요. 원래 상행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사면 이거 다 사기 전에 10분의 1을 뭐로 물어요? 계약금을 물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기 전에 그 보증금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무당도요. 무당도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을 느끼고 알고 대화를 해요. 무당도. 근데 무당만도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은 한 번도 모르겠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죠? 그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 바람. 요한복음에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은. 근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사인이 요즘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뒤에서 안 보이지만 사인이 나타나요. 내 손목이 잘 들었네 지금. 예?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피부에 느껴지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사인이 여러분에 나타나. 사인이. 제가 늘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표지가 나타난다고. 그 사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죠.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도 기쁘고 평안해요. 일단 네, 성령님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그죠? 예? 권능과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맨 처음에는 작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조가 지나갈수록 점점 성숙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을 자임을 계속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셔요. 보증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성령님 손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끝까지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어디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의지하고 사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약속의 땅. 땅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땅 한 100만 평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저 강남구에 있는 저 압구정동 100만 평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아마 그 받지도 못할 게 심장마비 일어나가지고. 예?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수교회 안에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뭘 믿는지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오는 이처럼 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믿는지는 알아야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어디엔가 있는 영적인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넓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헬라 사상의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영혼불멸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영혼불멸설이 기독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고 생각.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우리 몸도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 가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나중에 다 파괴돼서 멸망된다 그래요. 멸망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 이단 사상이에요.
육과 분리된 영혼만이 저기 어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이 육신과 물질 세계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 거기 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전통 종교에서 뭐라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이 살아있을 이승과 저승이 있다는, 저승이라 그래요. 그 전통 종교에서 저승, 죽으면 저승에 가. 근데 우리 전통 종교에는 저승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기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못되게 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죽으면 다 저승 똑같은 데 가서 살아? 아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도덕적으로. 그래서 또 저승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근데 가만히 불교를 보니까 불교는 죽으면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윤회를 하는데 여섯 군데가 있어요. 제일 좋은 대로 윤회하는 게 극락이고 제일 나쁜 대로 윤회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 정도 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축생, 동물로 태어나는 거 있고 아수라, 이런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뭐 6가지가 있어요. 불교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전통 종교는 뭘 가져왔어요? 극락과 지옥을 가져온 거야. 저승을 나눈 거예요, 둘로. 착하게 산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에 극락 왕생하소서. 불교는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다시 윤회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은 저승에 가는데 어느 저승을 가요? 지옥 저승을 가요. 뭐만? 영혼만. 이 기독교를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종말, 우리 종말에 대해서. 첫째, 성경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을 해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뭐가 돼? 육과 영이 일시적으로 분리돼. 지금 육과 영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로. 여기를 성경은 낙원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요새는 다 화장해. 재로 없어져요. 묻으면 흙으로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영혼들은 지금 낙원이 하나님 품에 가. 하늘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는. 거기 가서 성경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있고, 지금 그 낙원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랬죠. 같이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기다려요. 그분들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부활의 그날을 기다려요. 부활의 그날을.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뭐 화장이면 재로 돌아갔던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시 모아가지고 그것들로 여러분 새로운 형상을 빚으세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것들을 빚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몸. 그 새로운 몸과 낙원에 있는 영혼이 다시 연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라고 하고, 신적인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썩고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지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해요. 그러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죄 때문에 파괴돼서 멸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과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불못에 떨어져요. 이 불교 용어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계신 하늘, 그 낙원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덮어요. 그 나라가.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들,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그 천국은 어디 딸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에요. 하늘이 내려와서 다 치유받고 새롭게 창조한 이 세상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요 다 죄 때문에 파괴되고 멸망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무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엉망진창이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못 사는 이런 곳이 됐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치유돼요. 전부 다. 그 새 창조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부활한 성도가 이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이 땅을 상속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그 상속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소유권, 여러분의 등기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몰라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갖고 자기 등기해놓고 그 자기 소유권 설정해놓고 자기 거라고.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보호하고 중요시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자기 거라고 그러고 사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이 땅의 등기, 여러분 땅 등기, 집 등기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날 여러분의 모든 등기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다시 분배해 주세요. 유산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들만 욕심부리고 살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그 유산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지만은 우리들처럼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휘둘려서 살지 하나님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 상속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땅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외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은혜만 생각해도 바울처럼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 지난주에 제가 10절 강의하면서 그 나라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돼 하나가 돼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치유가 돼가지고 피조물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즐겁게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죄도 죽음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질병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 질서에 속한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나라는 온갖 희귀한 보석들, 값진 보석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석들로. 예? 거기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 이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더 가지려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뺏어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지만 그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온갖 보석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예요. 폭력과 섹스와 이런 걸로 더러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나라,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온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4명만 살고 싶네. 나머지는 지옥 가실랍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동이 안 나와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살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세요. 속히. 너무 고통과 슬픔이 많아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너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 땅은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그렇게 맨날 함성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주기도문은 매일 함성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함성하니까 주문해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문해 오는 거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 나라가 속히 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까? 거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발생해요. 사명.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은 좀 우리 번역하는 사람이 졸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완전히 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던 이 우리가를 수식하는 거예요.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어가 좀 여기 어려운데 여기 이제 이 우리가가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또 성령의 손을 잡고 뭘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하고, 그죠? 자기 영광의 극대화, 자기 실현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의 극대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백 건 사람들이 다 책을 엄청 잘 써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의미는 문자 그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사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진 사람, 찬송의 감격이 없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기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임을 내가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지예요. 여러분의 표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공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그 작사 작곡한 FM 레만이라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런 찬송을 작곡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우리 3절을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시오. 3절. 이거 몇 장이에요? 찬송이 몇 장인지 빨빨하게 해주세요. 찾아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3절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동안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과 정의를 행하고 미움과 갈등을 물리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다툼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힘쓰며 음란과 폭력을 거부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때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들어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찬송과 예배와 전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게 하소서. 그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감사 찬송의 예배가 넘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